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왜 종려주일이라 했느냐 하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길 양쪽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종려나무 하면은 어떤 나무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예. 종려나무가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이게 종려나무예요. 많이 본 나무 아니에요? 무슨 나무예요? 야자나무잖아요, 야자나무. 예. 이게 종려나무예요. 예. 해서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늘 높이 곧게 뻗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늘 높이 곧게 뻗어 있고 나무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도 촥촥 이제 휘어지지도 않고 쭉쭉 펴져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승리를 표현하는 거란 말씀이죠. 승리. 예. 해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승리. 예.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승리가 아니고, 예, 이겼다 할 때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할 때 승리,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안식과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과 평안. 왜 안식과 평안이냐 하게 되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이제 헤매는 것은 아니었죠. 예, 광야를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여행을 할 때에 어느 곳에 와보니 그곳이 어디냐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데 어느 만큼의 오아시스냐 하면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오아시스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적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예,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숲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지셔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승리의 의미,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왜 승리자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을 보니까 막 물 위를 걸어다니지 않나, 3,000명을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여주질 않나, 5,000명을 먹여주질 않나, 심지어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질 않나, 막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러니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앞세우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지요. 로마 총독을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승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총독은요
그 다음에 임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임금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는 아버지가 임금이면은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이 됐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야 이렇게 늘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황제 옆에 가가지고 뇌물을 막 갖다 집어주는 거예요. 뇌물을 집어주면은 황제는 그 돈 받고 그래? 너 뭐 하고 싶어? 저 유대 땅에 가서 왕 노릇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그럼 너 유대 땅에 왕 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왕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쫓아낼게. 내가 모가지 댕강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잘라낼 테니까 네가 가서 왕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왕은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들면 왕이 되고요. 로마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왕이었었어요. 이러니 그 당시에는 수시로 왕이 바뀌는 거지요. 수시로 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왕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왕이 부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어쨌든 죽으나 사나 이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이 우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들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부임할 때마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하면서 거짓이나마 그런 척이나마 왕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을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임금을 환영하는 일들이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흔한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총독도 마찬가지이죠.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요.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설에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의 재판장이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살짝 미쳤어요. 훗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하고 난 이후에, 이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양심의 가책을 얻어가지고 느껴가지고 사람이 살짝 이제 이렇게 정신이 약간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그 소문이 로마 황제한테 들려오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안 되겠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유대 땅에 총독으로 놔두게 되면은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불러들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대 땅의 총독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어느 이제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더라. 이런 이제 전설도 있기도 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왕이 되어졌든 총독이 되어졌든 누구 마음에 들면요, 황제의 마음에 들면 왕이 되기도 하고 총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풍습이고 그 당시에 문화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여.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비록 로마 황제가 정식으로 임명한 왕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나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란 말씀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헤롯 임금이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만 하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100만 원을 썼으면은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200만 원, 3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황제 옆에서 헤롯을 몰아내고 자기가 유대 땅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헤롯 임금이 왕이 되려고 황제한테 뇌물을 100만 원을 썼다더라 라고 한 소문을 들으면은 새롭게 헤롯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황제한테 뇌물을 200만 원을 바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헤롯은 로마 황제 옆에 있는 갑돌이가 이번에 200만 원을 뇌물로 바쳤대. 그래, 그러면 나는 적어도 250만 원은 뇌물로 바쳐야지 하고서 헤롯 임금은 또다시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겠냔 말이에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이러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우리들이 얼른 생각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안 그러겠어요?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 본인도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데모라도 하게 되면,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의 총독인 나를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나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들여놓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고 마니까 어떻게든 로마 황제한테는 이 유대 땅은 조용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라고 나와 있죠. 데모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목적이었단 말씀이 있죠. 이러니 과연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로마인들은 막 무시하고 묵살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러고 있더란 말씀이 있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큰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나,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나,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나사렛에서 온 촌사람 예수에 대해서 좋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거에만 신경 쓰고 이거만 골몰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파다하게 퍼진 소문들이었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을까? 다 알고 있었죠.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알고 있었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나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벼르고 있는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호랑이 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는 거죠.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왜 이래? 예루살렘에 왜 온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다들 지금 말이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예루살렘인데 왜 굳이 여기로 오려고 하지? 이유가 뭘까? 설마 죽으려고? 아닐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스스로 그 죽으러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그래, 내가 알았어. 내 말이 틀림없을 거야. 무슨 말인데? 아, 글쎄, 잘 생각해봐봐.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 능력은 있지.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싹 다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정말로 예전에 다윗 왕국과도 같은 다윗 성처럼 하나님의 신앙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오는 거야. 분명해. 내가 예상하는 게 맞다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신의 도성이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이 무슨 말이에요? 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와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은 게 도성이죠. 예, 거기인데 그런데 그 도성이 도시이기도 하고 성읍이기도 한 이곳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떠한 곳이에요? 신의 도성이라고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신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신의 능력이 충만한 도성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되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신의 도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면서 열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져서 왕 노릇하기를 바랬던 백성들이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체포당하시고 고초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러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헛꿈을 꾸고 있었구나. 크게 실망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그동안에 우리들한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능력들은 그러면 다 사기였단 말이야?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저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로마 군인들 몇 명한테 붙잡힐 정도로 저렇게 나약한 존재였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나사렛 예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리가 그동안 다 속았던 거야? 저런 거짓말장이, 저 사기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가 크다 보니 더욱더 실망도 커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김칫국은 자기가 다 들이켜고
그 다음에 헌물은 자기 혼자 켜고 말았던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기대감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라 해요. 그래서 늘 갑돌이는 갑순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순이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한번 쓱 돌리다가 갑돌이하고 눈 한번 마주쳤어요. 그리고서는 갑순이는 거기에 갑돌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갑순이는 그냥 고개를 이렇게 쓱 돌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돌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옳지! 드디어 갑순이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갑순이가 알아주고 있어. 라고 갑돌이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 있죠. 갑순이는 자기가 고개를 돌릴 때에 그 자리에 갑돌이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돌이는 늘 갑순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니 저 갑순이가 오늘은 나를 좀 볼려나 내일은 나를 좀 볼려나 이러고 있던 중인데 나를 봤어. 본 거예요? 그냥 고개만 한 번씩 돌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돌이는 그래 갑순이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줬어. 나랑 눈이 마주쳤어. 갑순이도 드디어 나를 좋아하게 됐어. 뭐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딱 그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권세자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봉양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왜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다툼이 나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먹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데, 백성들인들 얼마나 더 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 본래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당시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나, 아이고 본래 사람들이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약한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정신들 차리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백성들도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동정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본문 내용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느냐,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하느냐, 그리고 또 1년에도 여러 차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같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리하였으나 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란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이란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리하였으나 너희들은 그리 행하지 말고 이리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하였다 할지언정 오늘 너희들은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리 행하지 말아야지.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일 일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뇌물 거두려고 돈 뺏어갈 일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자기 욕심이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 해주려고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받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시죠.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들도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로 해서 섬긴 게 얼만데, 봉사한 게 얼만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한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기분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2000년 전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지금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어치의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어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어치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함으로써 사랑의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